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피곤하신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흉흉한 소문들도 많고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이 찬양을 은혜의 강가로, 사랑의 강가로, 평화의 강가로 이 음악, 이 찬양을 들으면 아마 이런 사건 사고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이 벌써 2023년도 절반을 훌쩍 지나서 8월의 첫 주입니다.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8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뉴스를 보면 긴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가장 기뻤고 어떤 게 가장 지우고 싶은 일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 바짝 긴장하고. 자, 8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어떤 게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민망함으로 남아 있어요? 자,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자, 박소영, 우리 소영이 뭐가 가장 기억이 남지? 소영이는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청년이 박소영입니다. 네, 우리 암송대회 때 떨다가 한마디도 못한 그 청년. 네, 소영이는 올 한 해 암송대회 말고 뭐가 기억이 남지? 네, 암송대회 말고. 네, 우리 박소영 청년이 전한 얘기는 그 인생의 말씀을 찍었어요. 저 청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귀한지에 대한 그 자기 간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찍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던 순간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자,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전부 들고. 저기 우리 그 옆에 있는 요한이, 네, 요한이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청년이 김요한,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요한이는 어떤 순간을 가장 지우고 싶어요? 1년 중에? 너무 많은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은 얘기 못 하겠는가? 예, 좋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강수현 집사님,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아, 그래요? 기쁜 날인가요? 울었군요. 슬픈 날인가 봐요. 우리 자녀는 장성하면 내보내야 되는데, 독립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참 힘들기도 하죠. 각자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는 날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제게 2023년 가장 행복한 순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서서 또 찬양도 하고 또 찬양팀들이 찬양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성호 목사님께서 중앙에서 찬양단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저는 한 15년 전에 우리 초등교회 그 교육부 어린이 파트를 맡아서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라고 아주 멋있게 서 있지만 이 아이들이 코올리게일 때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은지는 제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손성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순간이 우리 젊었던 목사님을 다시 만나는 이런 순간이라 기억이 참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지금은 할머님이시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날라다니셨죠. 그렇죠? 내가 15년 전만 해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절로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느낌이 근데 굉장히 묘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해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만나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 같이 살자 이래서 요셉이 있는 집으로, 아들 집으로 짐을 싸서 옮겨가는 장면이 바로 47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47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성서 통독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창세기 43장부터 48장을 읽는 주간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4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4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은 47장을 함께 나눠야겠다 해서 택해서 왔습니다. 47장의 앞장인 46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말년에 자기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집으로, 애굽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알려주죠.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을 전하라고 알려주면서 46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4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47장 첫머리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으로 이사온 사실을 알리고 형들 가운데서 5명을 뽑아서 바로를 아련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 먹고 살았니? 네 직업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묻습니다. 뭐 먹고 사니? 직업이 뭐니? 어딜 다니니? 물어요. 어르신들 뒤에 우리 청년들 쭈르륵 앉아있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을 수가 없어요. 묻기도 전에 벌써 표정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직업과 배우자와 나이와 사는 것 묻는 것은 명절에 청년들이 집에 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 뭐 하는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청년들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왜 싫어할까? 근데 이제 이 청년들도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분명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왜 또 물어보실까? 진짜 궁금하긴 하신 걸까? 나를 알아보기는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도 또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아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또 자기 안에서 질문이 생기고 그것이 돌고 돌아 또 혼란스럽고 싫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과 간섭은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집착도 한 끗 차이죠. 충고와 잔소리도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뒤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집착 한 끗 차이예요. 충고와 잔소리 한 끗 차이고 관심과 간섭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잘 지내냐, 뭐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관심의 일종이에요. 진심 어린 관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초동 공동체 안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질문이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이미 요셉의 형들의 직업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를 했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애굽 땅에 도착한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물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너희가 뭐 먹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궁금하다, 직업이 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나의 나라에 이제 왔는데 이제 내 나라에서 그대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라는 관심인 거죠. 질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형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목자이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모두 다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제 양을 칠 곳이 없기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양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고센 땅에서 양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는 누구니? 당신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직업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앞으로 또는 계속해서 우리 초동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본질을 눈치챈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현명하게 답할 수 있겠죠. 내가 초동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초동 청년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해에서 시작되죠. 내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안다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이 갈등이 빚어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진심을 볼 수가 있다면, 관심과 배려를 볼 수가 있다면 그 모든 질문에 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바로가 야곱에게 한 질문을 보겠습니다. 8절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개역개정에는 써 있고, 이 질문을 세번역에서는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요. 야곱이 답하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인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산 횟수에 비하면은 적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아주 험난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험난했는지가 아니라 노인인 야곱이 젊은 임금 바로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먼저 그를 축복하고 또 그 왕에게서 물러날 때에도 그 왕을 축복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 두 가지 절수가 써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애굽 왕, 그리고 젊디 젊은 그 애굽 왕에게 무엇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바로의 앞에 도움을 청하고자 조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런 주제에, 종 주제에 왕을 축복한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을 밑바탕으로 해서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계속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남의 나라에 빌려 살러 왔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늙어버린 노인에 불과한 야곱이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젊디 젊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축복에는 큰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처지가 되었든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그리고 신앙의 체험으로 모두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누구의 자녀인지는 몰라도, 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열심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시면 그것만큼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 이 말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청년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 한번 해주세요.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실까요? 네,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해, 축복해, 응원한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물은 것처럼 어르신의 나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어른의 나이가 궁금합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께 축복하고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자, 얘기해보세요. 크게. 네, 우리 하트도, 우리 손하트도 박수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라고 했던 그 표정과는 너무 사뭇 다른 얼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표현에는 어떤 미사어구도 필요가 없죠. 그저 사랑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지나다가 만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이라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 어르신을 만나도 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시냐고 묻기 전에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진짜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서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함께 모여서 들은 이 경험이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7장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나이 그리고 체험은 우리 모두를 서로 얼마나 다른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에는 그 각자 다른 우리도 서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짜 맞추다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까 했을 때 떠오른 단어가 닮음입니다. 닮았다, 서로를 닮았다라는 거죠. 저는 제 부모님보다는 제 할머니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거무잡잡한 피부도 할머니를 닮았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도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가 되기까지도 할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제게는 위로 1살 터울인 언니가 있고, 이 6살 터울 아래에 미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꼽아서 손자를 기다리던 집에 내리 딸이 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 좀 달랐어요.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라고 해야 뭔가 드라마틱한 감동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둘째 딸이라서 잘 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할머님은 신실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나갈 때면 언제나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둘째 딸이니까요. 첫째는 귀해요. 딸이라도 귀하고, 막내는 뭐 아들이니까 두말할 것 없었겠죠.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든 새벽길을 갈 때면 저를 항상 들쳐매고 가셨어요. 그래서 갈 때는 오가는 길에 찬양을 계속 하셨고, 교회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기도하시고 저는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놓으면 자고.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됐고, 목회 과정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할머니의 버릇 중에 똑같이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을 할 때 이렇게 옆으로 자꾸 움직이죠. 이게 모든 찬양이 똑같습니다. 느린 곡이면 느리게, 빠른 곡이면 빠르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저희 할머니를 꼭 닮아 있습니다. 삶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소중해요. 모두에게 자기의 체험이 가장 귀하죠. 그러나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누구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자녀를 만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도 경사가 많았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 많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랑 똑같네, 엄마랑 똑 닮았네 얘기합니다. 외모는 태어나면서 닮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닮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닮게 해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초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어떻게 짜 맞추어서 닮아가며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들이 서로 이어지고 닮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날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사인을 보낼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자고. 그 사인을 따라서 서로 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닮은 점을 찾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